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샬롬.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의 손이 또 눈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그것을 없애버리라 라는 좀 급진적이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먼저 문맥 한번 살펴보면 누가 크냐 제자들이 논쟁한 이후에 제자가 아닌 사람이 죽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주님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대접하는 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고 또 실족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어떤 의미일지 또 삶에 어떻게 새겨야 할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말씀 전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도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이 훨씬 더 유명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임이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으면서 약간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달리 산상수훈에서는 범죄하게 하거든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기한 것은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이 있는데 그곳에도 범죄하게 하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한 군데에는
실족하게 하거든, 한 군데는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어적으로는 그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스캔들의 어원인 스칸달리조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번역자가 산상수훈과 오늘의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는 이유는 넘어지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내 오른 눈이 너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실족하다라고 쓴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는 이제 범죄하게 하거든이라고 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우리가 문맥적으로 볼 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한 그런 정황이 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네가 스스로 실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문법적으로 보면 상상수훈과 똑같이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했지만 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 것이 내가 이미 넘어진 결과로 남을 넘어지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도미노를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나무 막대를 쭉 일렬로 세워놓고 첫 번째 것이 넘어지면 그 다음 것이 넘어지고 이어서 다음이 쭉쭉쭉 넘어지는 그런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실족함이 먼저 있었습니다. 실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실족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죠.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보았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실족함이 있었습니까?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리들에게 수치를 당했죠. 또 그것 때문에 서기관들의 공격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혼도 났지요. 또 이 제자들끼리의 갈등과 질투,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귀신을 내어쫓은 그것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실족함이 이미 제자들에게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실족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고 자기 자신의 이 아픔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넘어짐으로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고 있진 않은지, 다른 작은 아이를 넘어지게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상황에 많이 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족했다고 해서, 내가 속이 상하고 아프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다른 사람을 밀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내가 넘어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넘어지게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내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밀어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범죄이지요. 그러나 둘째로 내가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저 실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부족함과 허물이 많은 저로서는 사실 오늘 본문을 범죄하게 하거든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실족하게 하거든이라고 산상수훈과 똑같이 번역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그것을 이미 어제 묵상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넘어지면서, 먼저 실족하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범죄라는 단어를 실족이라고 또 바꿔 쓴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 실족해 해도 된다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면벌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최선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아침 묵상만 생각하면 소자를 돌보지 않아서 실족해버리고 말았잖아.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불평과 불만에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손을 찍어내고 발을 찍어내고 눈을 빼버릴 정도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 어떤 문학적 기법에 있어서 과장법이죠. 진짜로 아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손발을 자르는 사람 글쎄요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할 만큼 실족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일로 실족해 왔습니까? 그리고 또 나의 실족함으로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였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다 보니 무뎌져서 작은 일에도 또 쉽게 실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쉽게 상처를 주고 맙니다. 내 마음이 이미 상처투성이고 제대로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공격에도 작은 넘어짐에도 너무 아프고 또 내가 아픈 만큼 다른 사람도 쉽게 아프게 하는 그런 악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은 말 그대로 뼈를 깎는 노력이고 발을 찍어내는 아픔이고 손을 찍어내는 아픔이고 눈을 뽑아내는 아픔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픔을 정말 겪어내고 견뎌내고 이래서 나의 실족함을 멈출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멈춰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이 실족함을 멈추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실족함을 멈추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 어떻게 감내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여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자신들도 실족하지 않고 남들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뼈를 깎는 고통 감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난 모든 사람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마음에 상처되는 일이 생기든 내가 실족하지 않으리라 굳건하게 마음 잡고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우리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겨내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 감내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십자가 손에 못 박힌 것 우리가 떠올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십자가 생각할 때 이것을 끝까지 참아내고 감내해야 되고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누고 기도는 양육 프로그램을 통한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양육 가정들을 위해서 또 양육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의 정상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또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열방 선교를 위하여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